우리 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부르시죠. 찬송가 288장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분황이 잔잔하리.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고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말씀을 봅니다. 시편 18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편 18편 1절로 19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로 19절입니다. 제가 볼게요.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원수들에게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죽음의 사슬이 나를 휘감고 죽음의 물살이 나를 덮쳤으며 스홀의 줄이 나를 동여묶고 죽음의 덫이 나를 덮쳤다. 내가 고통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고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그의 성전에서 나의 간구를 들으셨다. 주님께 부르짖은 나의 부르짖음이 주님의 귀에 다다랐다. 주님께서 크게 노하시니
땅이 꿈틀거리고 흔들리며 산의 뿌리가 떨면서 뒤틀렸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솟아오르고 그의 입에서 모든 것을 삼키는 불을 뿜어내시니 그에게서 숯덩이들이 불꽃을 튕기면서 달아올랐다. 주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내려오실 때에 그 발 아래에는 짙은 구름이 깔려 있었다. 주님께서 그룹을 타고 날아오셨다.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으셨다. 어두움을 장막 삼아 두르시고 빗방울 머금은 먹구름과 짙은 구름으로 둘러서 장막을 만드셨다. 주님 앞에서는 광채가 빛나고 짙은 구름은 불꽃이 되면서 우박이 쏟아지고 벼락이 떨어졌다.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천둥 소리를 내시며 가장 높으신 분께서 그 목소리를 높이시며 우박을 쏟으시고 벼락을 떨어뜨리셨다. 주님께서 화살을 쏘아서 원수들을 흩으시고 번개를 번쩍이셔서 그들을 혼란에 빠뜨리셨다. 주님께서 꾸짖으실 때에 바다의 밑바닥이 모두 드러나고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콧김을 내뿜으실 때에 땅의 기초도 모두 드러났다. 주님께서 높은 곳에서 손을 내밀어 나를 움켜잡아 주시고 깊은 물에서 나를 건져 주셨다. 주님께서 나보다 더 강한 원수들과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져 주셨다. 내가 재난을 당할 때에 원수들이 나에게 덤벼들었으나 주님께서는 오히려 내가 의지할 분이 되어 주셨다. 이렇게 나를 좋아하시는 분이시기에 나를 넓고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나오셔서 나를 살려주셨다. 아멘. 자, 오늘 아침에는요, 방금 보신 19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보면 이렇게 나를 좋아하시는 분이시기에 라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다윗의 고백인데 다윗의 이런 고백이 또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는 분이시기에. 다윗만의 고백이 아니죠. 그렇죠? 오늘 우리의 고백이 얼마든지 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좋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좋아하시기만 하겠습니까? 이것보다도 더 좋은 단어가 있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전개해 나아갑니다. 하나는 원수 관계입니다. 또 다른 관계는 무슨 관계입니까? 아버지와 자녀 사이의 관계. 이렇게 이제 이야기들을 쭉 이제 풀어 가시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수 관계로 이야기하는 이유는 죄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을 조차 지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이 말씀에 불순종해서 타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수 관계가 되어지고 말았죠. 하나님과 이런 관계가 되게 되면 망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필히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요. 그야말로 인간이 사는데 전혀 근심과 걱정거리가 없는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입는 문제,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그런 것 아닙니까? 특히 영생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곳이었죠. 생명나무를 거기 두셨다고 했거든요. 그게 해석하기도 따먹을 게 없어가지고 죽게 만드는 것을 따먹었대. 그래. 먹으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요한 그곳에서 먹지 말라고 명하셨던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죽게 됐죠. 죽게 됐어요. 그 다음부터 의식주 문제에 부딪히게 되고,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이거 영락없이 죽을 수밖에 없게 됐죠. 그 이후에 인간들이 보여준 그 모습들을 보게 되면 노아 시대가 곧 이르게 되죠. 아시듯이 노아와 그 식구들 이외에 모든 사람들이 다 홍수로 멸망당하죠. 그럴 정도로 세대 사람들이 전체가 다 타락하고 부패한 그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리니까 이건 살아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쫄딱망하잖아요. 완전히. 무지개를 보시고는 이제 무지개를 증거로 세우시고는 다시는 내가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런 약속을 하시죠. 그러면 이 마지막 하나님의 대심판이 지금 예고되고 있는데 뭘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까? 그 예표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 사이죠. 소돔과 고모라 사이. 롯과 그 식구를 제외하고 다 죽었어요. 그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천사들이 그 집을 방문했죠. 그러자 그 성에 사는 모든 남자, 노인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 이르기까지 그 집으로 다 몰려가가지고 네 집에 들어간 사람을 내놔라, 성관하겠다 하고 협박을 하죠. 이런 것들을 볼 때 당시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어떤 상태였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거 예의죠. 어른들만 몰려온 게 아니었어요. 성관한다는 그 말이 완곡한 그런 표현이죠. 실질적인 의미는 우리가 그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겠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이 일에 있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타락할 대로 타락한 이런 그 상태였던 걸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과 죄로 인하여서 원수가 되게 되면 살 방법이 없어요. 완전히 멸해버리는 거죠. 훗날 가나안의 7 부족도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하시려고 그러죠. 죄악이 가득 찰 때까지 기다리시죠. 그게 이제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다. 이방의 객이 돼서 4대 만에 돌아오리다. 그동안 기다리시는 거죠. 가나안 부족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시고는 죄악이 그 땅에 가득 찰 때까지 4대를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출애굽을 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의 7 부족을 진멸하게 하셨죠.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도 남기지 말라고 했어요. 생명이라면 하나만 남기지 말라. 홍수 때 의인 노아의 가족만 살았죠. 소돔과 고모라 성 롯 식구만 살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가나안의 부족들을 완전히 멸하라고 하신 이유가 다 있어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가 되니까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완전히 멸해버리시고 하나도 남기지 마시고. 무서운 일이죠. 하나님과 죄로 인하여 원수가 되게 되면 이건 살 방법이 없는 거죠. 이 세상도 지금 마지막 심판을 지금 기다리고 있죠. 마지막 심판을 통하여서 이 세상이 완전히 멸망할 겁니다. 완전히. 계시록에 있는 말씀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고 있는 세상 완전히 다 없애버리신다고 했어요. 완전히 다 없애버리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내가 만들겠다. 그런 그 말씀 하셨는데,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이 세상이 타락할 대로 타락, 그 죄악으로 인하여 사는 그 원수가 되어버리니까 이건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남은 거라고는 멸망당하는 그런 그 일들밖에 없죠.
죄는 이렇게 하나님과 원수 관계를 만들고, 그래서 죄인은 결코 살 수가 없습니다. 멸망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와는 달리 아버지와 자녀 관계를 또 언급하시죠. 성경의 한 맥은 원수 관계로 쭉 풀어가시고, 또 다른 하나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 사이의 관계로 이야기를 또 쭉 전개해 나아가시죠. 하나님과 자녀 사이가 언급되는 이유는 예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세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원수 관계되었던 죄인이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런 그 은혜를 입게 됐고, 그 은혜가 확대가 되죠. 전에는 아브라함의 자손들, 유대인들이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사를 쭉 이어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점으로 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인들에게로 확대되어지죠. 그렇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아브라함의 자손 되게 하시는 그런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셨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런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유대인들만이 아닌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지는 그런 그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관계가 변화가 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또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셨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하나님은 그들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컨디션 좋으면 아버지고 컨디션이 나쁘면 원수고 그러지 않았어요. 한번 자녀 삼아주시면 그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아버지가 되어주시죠. 이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집 나간 탕자의 비유죠. 그렇죠? 집 나갔다고 너 끝. 너 이제 내 자식 아니야. 그러질 않으셨어요. 집 나간 둘째 아들 기다리잖아요. 언제 돌아오나. 항상 기다리죠. 포기하지 않고. 한 번 자녀 삼아주시면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시는 거죠. 그리고 돌아왔을 때 목욕시키고 새 옷 입히고 가락지 끼우고 잔치 보내주시고, 이분이 바로 아버지라는 거죠.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 그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 아버지로서의 그 사랑에 변함이 없는 거죠. 변함이 없어요. 한번 자녀 삼아주시면 그분은 영원한 아버지가 되셔서 사랑에 변함이 없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인간이 변해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데 변하는 건 인간이라는 거예요. 사람. 이런 하나님을 의심하고 믿으려 하지 않죠. 그래서 돌아오려 하지를 않아요.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나가면 끝인 줄 아는 거죠. 이 탕자의 비유에서 핵심이 뭐예요?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돌아왔다. 근데 해석하기도 안 돌아오려고.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아버지가 되셔서 그 누군가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나오나 저제 나오나. 변함없는 사랑을 갖고 계신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분의 사랑, 은혜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자녀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영원하죠. 네, 영원합니다. 결코 중단되거나 변질되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변함없는 그런 그 사랑과 은혜로 살아야지 다른 것 가지고 살면 안 되죠. 증당한 탕자가 다른 것 가지고 살려고 그러잖아요.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가 주는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야 되는데 딴 것 가지고 살아요. 그 집에서 얻을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거부한 거죠. 나가서 제 멋대로 살아버려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떠나지 않고 그 집에 머물면서 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간구하는 이런 그 모습들이 필요한 거죠. 오늘 주신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좋아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신다. 라는 고백을 해요. 굉장히 놀라운 고백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좋아하신다는 것을 아십니까? 다윗과도 같이 그런 고백들을 한번 해보셨나요? 아유,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시네요. 해본 적 있으세요? 지금 다윗이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유,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시네요. 그가 살아오면서 이거를 깨달은 거죠. 아, 하나님이 나를 참 좋아하시는구나. 어떠세요? 다윗이 고백할 정도로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었어요. 하나님의 자랑이었고 하나님의 만족이었어요. 즐거움이었죠. 내가 그를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나의 뜻을 다 이루도록 하겠다. 얼마나 좋으셨으면 이런 그 고백을 하나님이 하셨겠습니까? 근데 이에 못지않게 다윗도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시네.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시네. 그 삶 속에 나타나는 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인데 오늘도 하루의 삶 속에서 다윗의 이런 고백들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좋아하심, 이런 것들이 아마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내용으로 혹은 방법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한번 좀 고백 좀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시네요. 하나님이 나를 참 좋아하시네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을 좋아하시니까 그를 도와주시는 거죠. 오늘도 말씀 속에 기록됐습니다만 해도 원수들에게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이런 그 은혜가 있었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좋아하시니까 이런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고 다윗 또한 그런 그 은혜를 얻었던 거죠.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하셨던 이유는 뭘까요? 오늘 보신 시편 18편에 있는 말씀에서 그 답을 찾아본다고 하면 그 무엇보다도 그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1절, 2절 있는 그 말씀들을 보세요. 하나님에 관하여서 이런 고백들을 합니다. 나의 왕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내가 피할 바위, 방패, 구원의 뿔, 나의 산성, 이런 고백들을, 이런 고백들을 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 많은 위기 속에서 어려운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런 다윗을 보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오늘도 하루의 삶, 여러분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윗의 고백과도 같이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의 산성이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구원의 뿔이 되시고 이런 거 하나님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단순하게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지요. 그 이상의 의미를 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하게 되면 일요일 교회 나가는 사람 이 정도 의미입니다. 그 이상의 의미들을 품고 있죠. 그들이 누구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왜냐하면 예수 믿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좋아하시고 그렇게 기뻐하시는 이유는 예수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 믿는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들을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좋아하시니까 각양의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고 다윗이 은혜를 얻었듯이 그런 그들에게 피할 바위가 되어 주시고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구원의 뿔이 되어 주시고 이런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누가 미워합니까? 누가 그들을 쳐서 넘어뜨릴 수가 있겠어요? 이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의 승리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기 때문에 결단코 그들을 모른다지 아니하시고 항상 품어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진데 오늘 믿는 예수 끝까지 잘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늘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래서 그 은혜 안에 거하며 마지막 때 그 은혜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